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에는 과 부재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동안 다니지 않았었던 그런 길로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억도 있고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길을 운전을 하는데 새삼스레 느꼈던 것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제가 포틀랜드에 온 지 아직 10년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 8년 정도 됐는데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동안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또 제가 이 처음 베델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 저희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은혜성전밖에 없었었는데 코로나 시절 동안 새롭게 비전 성전을 건축한 것도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공사 현장을 직접 몇 번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억이 제일 남는 순간은 이제 바로 첫 기초 공사와 그 후 이제 벽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풀만 무성히 자라서 그냥 차 주차장으로만 쓰던 그런 공간이 순식간에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서 벽면을 만들고 그 벽면을 이제 기중기로 이렇게 세워서 벽을 세우던 그런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 공사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기초 공사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물이 설 바닥을 튼튼하게 우리가 이제 다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건물의 하중을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면 건물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더라도 바닥을 이제 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하고 그리고 잘 마른 땅 위에 이렇게 텐트를 쳐야
편하게 우리가 텐트 안에서 지낼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서 또 알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0장 초반부부터 오늘 본문의 일부분인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과 그 명령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징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징벌은 바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요시야의 아들 살룸, 열왕기하 23장과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살룸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아하스 왕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호아하스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끌려간 애굽에서 포로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뚜렷한 대상이 아닌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 사람은 노동청에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4절과 15절을 보니 이 사람은 엄청난 사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넓은 집과 큰 다락방을 지었고 창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근데 여기서 선지자는 그를 그의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 이 사람의 아버지는 경건하고 사치스럽지 않았으며 공평과 의를 행했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너무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야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지자가 비로소 밝힙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통곡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라 라고 18절과 19절에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초 공사가 잘 되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여호야긴 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서 권력과 사치와 화려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굳건히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호화로운 궁궐을 지어도 그 아래 기초 공사는 전혀 튼튼하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품삯부터 떼어먹고 불의와 불법, 사치와 탐욕, 의인의 핍박, 강포와 강탈 등 겉만 멀쩡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야긴 왕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왕이 죽었는데 백성 중 누구도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한 나귀처럼 내던져져 그냥 매장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여나 그 가운데 불의와 불법, 사치와 탐욕 또는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그 행동들로 지어지는 우리의 삶은 결국 기초 공사의 결과에 따라 굳건히 버텨질지 아니면 무너질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왕은 여호와긴 왕입니다. 그의 궁궐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멋있던지, 그의 삶이 얼마나 럭셔리했고 또 멋있었던지 그것은 전부 상관없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모래성처럼 그것들은 전부 무너져 내리고 결국 천한 나기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짓고 싶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우가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내 삶에 뭔가 좀 찜찜한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뭔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정말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기대어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초를 내가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나의 기초가 온전히 보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동기가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것이 불의는 아닌지요? 또는 욕심 또는 죄악으로 지어졌다면 다행스럽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초를 점검했다면 이제는 행할 때입니다. 저는 그 행함이 구체적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또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불의는 공의로, 욕심은 자족함으로, 죄악은 회개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